미움 같은 질질 끄덕이고 우리 서로 사랑해. 저희 모두 서로 사랑하길 바랍니다. 낮의 별처럼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다음은 주기도문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새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다 함께 부르시고 계속해서 이동희 형제의 성경 봉독 읽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그 시험을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게 부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시간 김지아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이 시간도 하늘 문 여시고 우리 예배 중에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예배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예배가 되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세상의 시간에서 구별하여 복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택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고와 같이 살아갈 우리 인생들에게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뜻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에게 뜻하신 주님의 일을 각자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핑계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지 못하고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다짐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더욱 부르고 찾고 부르짖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믿음 안에서 늘 충만한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이며 찬양하는 시간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들 주님 안에 살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쁜 우리 성도들 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땅에 복음 주시고 사망의 길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 한국 온 땅에 주님의 생명이, 예수의 이름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선교사들이 주님의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이 시간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충만함으로 예배하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 드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며 말씀이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믿음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오니 우리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오늘도 사랑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 번 더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주의 전에 우리의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제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란 자기가 믿는 것을 실천하고 또 그것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고 제자라, 그런 분이 제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팬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관중석에 앉아는 있지만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필요한 희생과 고통을 치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팬에서 제자가 되는지 그런 얘기를 드렸고요. 제자는 사람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과연 제자의 삶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고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지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고 같이 눈으로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서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란 말의 의미는요, 아벨은 하나님을 처음으로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했고요. 그의 인생의 첫째이신 하나님께 첫째의 것을 드렸다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드린 기름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제물을 드릴 때 중요하게 여겼던 부분이 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름은 가장 중요한 것을 상징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은 하나님께 반드시 태워드렸는데요. 그러므로 아벨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뿐만 아니라 아벨의 삶을 받으셨다. 아벨이라는 사람, 인간을 받으셨고요. 다른 말로 그의 삶이고 구체적으로 그의 헌신된 삶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재물뿐만 아니라 이런 삶이 있을 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제자란 행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이라고, 스승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는 스승의 말을 듣는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기초를 모래 위에 두는 삶과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2장 6절에는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한다면 예수님처럼 되어야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번 언급했던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 계신데요. 이분이 20세기, 21세기 가장 영향력 미치는 복음주의 목회자이십니다. 이분이 88세의 마지막으로 쓴 책이 제자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제자도의 핵심, 변함없는 핵심 자질 8가지를 말씀하셨는데요. 이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강연 때마다 다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비치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항상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마지막엔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자신은 3단어로 그것을 요약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깊이 없는 성장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세계 전역에서 경이적인 교회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데는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인데요. 교회 성장의 통계는 놀랄만 하고요. 폭발적인 증가라는 묘사하는 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 교회는 지금 20세기 중반 이후에 적어도 과거보다 100배는 성장을 했고요. 서유럽의 모든 교회 합한 것보다 더 많은 기독교인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승리의 빵빠레를 울리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종종 깊이 없는 성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러한 성장은 대개 수적인 성장이고요. 교회는 자신만의 강한 성경적 신학적 기초가 없다. 이렇게 당시에 그리스도인 협회 중국 회장님이신 카오 생지 여사님이 한 말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날마다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숫자만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수적 증가가 교회의 신앙을 견고히 세우는 일과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깊이 없는 성장, 그에 상응하는 제자도가 없는 그런 수치상의 성장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고요. 사도 바울도 이런 미성숙한 교회를 책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팬이 아니라 제자이고요. 진정한 제자는 없고 팬만 가득한 시대, 그것이 서구 교회를 몰락시켰던 원인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자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이 호기심이나 취미생활을 넘어서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이 경외함이란 다른 말로 진지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은 바로 이 진지함이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직장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하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 당시 주인을 모시고 일하는 피고용인의 노동 자세를 권하면서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사람을 두려워하니 아니라 주를 두려워함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투수 중에 여러분 유명한 메이저리그 한국 투수 중에 김병일이라는 선수가 있고요. 이분이 애리조나의
다이아몬드백스의 선수로 있을 때 진출하면서 우리들의 알려진 사업가 구단주가 있는데 그분이 제리 콜란젤로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미국 비즈니스계에서 유명하신 분인데요. 최고의 경영자이시고 CEO, 유명한 CEO이십니다. 이분이 자신의 신앙을 또한 감추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분인데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는 첫째 하나님이고 둘째는 가족이고 셋째는 봉사하는 삶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최고 경영자상을 받을 때 그의 동료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애하는 비즈니스 지도자 여러분, 성경을 목표로 일하지 마십시오. 성실을 목표로 일하십시오. 진지함을 라이프 스타일로 삼으십시오. 저는 무일푼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돈보다 소중한 성실이라는 값진 미천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성실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루하루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를 만든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성공은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지만 성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제가 성공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벌써 오래전에 사업계를 떠났을 것입니다. 저의 성실의 태도로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이와 같이 진지하게 삶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경영자 CEO가 되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분의 성공 철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이상 숨길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양육했다라는 뜻인데요. 누구를 양육했을까요? 누구를 숨겼을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를 석 달 동안 그 부모님들이 숨겼는데 그 당시에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아들은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는 이 바로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히브리 3파 중에서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요. 3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또 21절에 보니까 그 3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또한 모세의 부모의 최선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니까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방수제 역할을 하는 역청과 나무 진을 바른 후에 그 아이를 그 안에 담고 나일강에 놔둡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누이가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이라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거야. 그냥 무대포식의 믿음으로 강가에 버린 것이 아니었고요. 여전히 그 상황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한 것입니다. 최선의 믿음은 최선의 행동을 낳고요. 모세의 부모는 이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혹시 최악이십니까? 그러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갈지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여기서 알게 되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 나옵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히브리서에서는 그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어떻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을 출생한 것이 에녹의 인생에 어떤 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이 무두셀라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에녹을 낳기 전에 세상이 죄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아들 이름 곧 무두셀라, 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이름을 짓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심판을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실패는 어쩌면 이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도 반드시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는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며 살았는가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경고를 듣고 사위들은 농담처럼 여겼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이 사라질 때,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줄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의 바른 태도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내세와 천국을 믿는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그렇게 매달릴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일을 바라보는 것이고 내세를 바라보는 것이고, 믿음은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의 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든 삶의 고난과 불편함과 부족함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나그네 여정일 뿐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살았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망각하면 이 땅에, 이 세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사랑하며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러므로 제자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본문으로 오늘 돌아와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선생과 주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누가 높은지 싸움을 벌인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날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그분을 닮은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하나님을 어떻게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많은 부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닮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34절, 35절, 오늘 본문 34절,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구약 레위기의 그런 말씀 정도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자기 몸을 내어주신 사랑, 3년 동안 자기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신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랑,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사랑, 스스로 하나님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를 뚫어 송곳을 받고 스스로 종이 되어주신 바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36절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사하리라. 아멘. 그는 여전히 헛된 자만심을 가지고 교만과 허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죠? 불과 몇 시간이 지나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게 되죠. 그러나 그는 그 후에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오늘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결론이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날마다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리고 제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를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양하며 오늘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가사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같이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오늘도 제자의 삶이란 과연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때 하나님의 말씀, 성이 곧 무너진다는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던 그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 그 시대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고 또 그때 주님이 다시 올 어쩌면 멸망의 심판의 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던 많은 사람들 중에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히브리 3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그들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려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주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 이 시대에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했던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시고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이었기에 십자가를 지셨던, 하나님께 순종하며 또한 십자가를 순종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살아가는 정말 그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그 한 말씀 때문에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바쳤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이나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두려움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쁜 우리 교회 세워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 가고 바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드려진 예물 죄송합니다. 성찬이 오늘 먼저 있죠. 한 달에 한 번 있는 성찬인데요. 자, 성찬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기도로 성찬을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떡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몸과 살을 우리를 위해서 지켜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은 위대한 사랑이 아니라 유일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본체되시는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이 시간 감사하며 이 성찬을 대할 때 이 성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오늘 성찬을 대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 사랑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베푸신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하나님, 이 잔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성찬 주께서 받아주시고 유월절의 어린 양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은혜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사랑을 기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더 사랑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찬양단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실 때 드려진 예물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이런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교회죠? 사랑이. 예, 이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옆에 계신 분 한번 다짐하시는 마음으로 인사 한번 하실까요? 제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도의 교제 시간 보타닉 가든에서 바베큐도 많이 준비했고요. 또 과일과 또 떡도 4종류나 준비했는데 오늘 많이 참여해 주셔서 쓸쓸하지 않도록 여러분 함께 교제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저 뒤에 참 오래간만에 오신 형제님 계신데요. 제가 처음 교회 예배 설교하러 왔을 때 그때 처음 교회 나왔던 형제인데 김주찬 형제라고요. 오늘 5년 만에 이렇게 한번 교회에 또 나와주셨어요. 우리 집안 살다가 왔는데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 잘생기셔서 오셨네요. 예, 감사하고요. 잠깐 그러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마땅히 누려야 될 그 기쁨을,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하옵소서. 주찬 형제 오래간만에 교회 전에 발을 디디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의 제자로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주찬 형제의 삶을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경래 사모님 몸이 안 좋으셔서 병원에 계십니다. 천식으로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계신데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더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우리 보타닉에서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또 무명으로 물질을 헌금해 주신 우리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드려진 이 물질 받으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돈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제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드리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한기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 교회 협력 목사님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건강하게 하시고
주께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 주께서 우리 승리케 하시고 또 주의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 내주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